2020년 3월 15일 정연부 예배를 주녁별로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는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힘쓰는 그러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어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이 일들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 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루속히 그들이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기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기 소망하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에 자리 모이신 우리 귀한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습니다. 특히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사람이 참 적응을 잘하는 생물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깊게 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걱정과 우려와 또 두려움 그리고 공포로 인해서 정말 거리를 둘러보았을 때 사람을 보기가 어려웠을 때가 있었는데요.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는 발길을 거두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지만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어요. 혹은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곳곳에 마스크조차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분들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하루에 확진자가 이제 100명 이상씩 그렇게 늘고 있죠. 이제는 그 수치조차도 너무 무뎌진 것 같아요. 코로나 발병 초기에는 10명 이상씩 확진자가 늘었을 때에 굉장히 과한 반응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하루에 그냥 100명 걸렸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루에 그냥 사망자 한두 명쯤 또 늘어나는 것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저는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이처럼 어떤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쉽게 적응하는데 나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 속에 적응하게 되고 이렇게 오랫동안 쉬는 것들에 적응되어서 말씀 보는 것을 멀리하고 또 신앙생활조차 무뎌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마도 이러한 저의 생각이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예배 함께 하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적용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믿음의 청년들께서도 지금 이 우리들에게 처한 이 시간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기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평소에 혹시라도 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 개인의 신앙들을 또 돌이켜 보시면서 부족했던 그러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재앙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첫 재앙으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적을 행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애굽인들이 섬기는 그 크눔이라는 나일강을 상징하는 신을 이기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들을 나타내며 그들의 또 생명과 관련된 부분들을 만지심으로 언제나 그들의 살아있음과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재앙이 우리들에게 또 주어지는 그 의미와 또 그 재앙을 겪은 바로의 모습과 또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와 앞으로 나아가서 백성을 보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약 바로왕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다면 개구리로 애굽 온 땅을 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여깁니다. 먼저 첫째로는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미리 경고의 메시지를 주심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바로왕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도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유익하기 때문인 것이겠죠. 또한 개구리를 보내셨다라는 것 역시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에서 그들이 믿는 크눔 신이 바로 나일강을 상징하는 신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개구리 역시 애굽인들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기는 신성시 여기던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개구리 형상의 머리를 가진 여신 헤크트가 바로 그들이 섬기던 신이었는데요. 이 헤크트는 나일강 신인 크눔의 아내로 그렇게 묘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들이 신성시 여기던 그 동물, 그 개구리가 잠자는데 그 침실에 올라와서 자는데 방해가 됩니다. 또 밥 먹는데 식탁에 올라와서 그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음식에 개구리들이 폴짝폴짝 뛰어다니고 또 몸에 계속 달라붙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과연 계속해서 그들이 그 개구리를 신성하게 여길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 개구리들이 굉장히 혐오스러워하며 그 개구리들을 저주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믿는 신을 그들 스스로가 부정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개구리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애굽 온 사방 천지가 개구리로 뒤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7절을 통해서 바로왕의 술객들도 그 모세와 아론이 행한 이적을 흉내내어서 개구리들이 그렇게 물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을 할 수 있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그렇게 불어난 개구리들의 수를 더하는 그들의 그 재앙이 더 악화되게 하는데 일조하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개구리를 막을 힘은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이토록 상황이 심각해지자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바로왕은 모세를 불러서 일시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개구리들이 하루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바로의 요청에 개구리를 물러가게 해서 바로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다음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개구리들이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 모조리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개구리로 인한 고민과 걱정은 완전히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바로왕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보내주는 일만 남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의 모습은 어떠했죠? 상황이 다시 좋아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바꾸며 백성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바로의 모습, 어쩌면 저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아요. 상황이 어려울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상황이 해결되고 마무리된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태도를 싹 바꾸게 되는 그러한 모습, 바로 이 바로왕의 모습과 또 저의 예전에 그 좋지 않았던 모습들과 같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우리들이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하고 또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여전히 이러한 모습에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이 상황이,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이 정말 내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들과 모습들과 우리들이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아닌지를 우리가 또 고민해 보아야 되겠죠. 분명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때가 된다면 개구리 재앙이 지나갔던 것처럼 종식되겠지만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여전히 우리들이 붙잡고 있는 것들은 놓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 살고 있다면 언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재앙으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청년들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욱 굳세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여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믿음 잃지 않고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